예.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문이 등장합니다. 안뜰 동쪽 문이 있습니다. 평일 엿새 동안은 굳게 닫혀 있는데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그 문이 열립니다. 군주가 그 문으로 나오고 백성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를 잃었고 익숙했던 예배의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지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삶에 닫히는 문들이 생기죠. 직장의 문이 닫히고 건강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마음의 문까지 닫고 싶은 날도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닫히지 않는 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1절을 보면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 문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의 문을 억지로 문을 열어 젖히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따라서 예배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이 새벽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예배드렸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몸 바쳐 교회를 섬긴 그 공로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벽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잘 되는 날만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운 날만 하나님이 만나러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고 몸이 피곤하고 걱정거리가 가득해도 괜찮아요. 문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열린 은혜의 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문이 열린 다음에 이제 제사가 쫙 이어지는데요. 예. 안식일에는 어린 양과 숫양을 드리고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숫양 1마리. 그리고 초하루에는 수송아지와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립니다. 또 소제와 곡식가루로 드린 소제와 기름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물의 종류와 수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속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빈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과 곡식과 기름을 드렸는데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물을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제물은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건데 너희 몸을 산제물로 living sacrifice.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생각을 드립니다. 제 입술도 드립니다. 제 물질을 드립니다. 제 자녀들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제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눈여겨볼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군주입니다. 군주. 군주가 누구예요? 군주.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어떻게 번역했나? 4절. 네. The Prince라고 번역을 했네요. NIV에서. 킹제임스 버전에. 킹제임스 버전도 Prince. 예. 군주, 권력자죠. 군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외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군주가 백성과 함께 들어오고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군주가 백성과 함께 들어오고 예배드리고 백성과 함께 나간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예배자일 뿐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배자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배자고 목회자도 예배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 인도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든 예배 때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러나 저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의 직분이나 세상의 경력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아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받으러 예배에 왔는가 보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찬송한곡을 불러도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말씀 한 절을 읽고 들어도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 한마디를 해도
중심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매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9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랬어요. 자,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로? 남문으로 나가야 돼요.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무슨 말이냐?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규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전에 모일 때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시려는 실제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적 그림도 보여주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들어왔었다면 용서를 품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걱정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이제 믿음을 품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을 가지고 들어왔었다면 겸손해져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예배 드리고도 말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예배 드리고도 관계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13절부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아침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 같이 아침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흠없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안식일만이 아니고 초하루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절기에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수많은 필요들과 문제를 안고 살았던 분이잖아요.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길러냈으니까. 근데 그는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일들과 문제들을 먼저 만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의 자서전에 적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 예. 문제가 없어서 말씀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것이 이 새벽 기도, 새벽 예배의 은혜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뉴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걱정보다 먼저 기도하고 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죠. 두 번째로 열린 문으로 들어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배 드린 사람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관계와 삶의 방향에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제 마음을 받으시고 제 삶을 받으시고 제 남은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기 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